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한시라도 편안할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전염병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으로 온 세계가 전쟁의 위험 속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발생한 큰 지진으로 인해 벌써 3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므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혼자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배와 찬양 운동을 주도했던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 하스데반 선교사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아주 짧은 찬양인데 마음이 불안정할 때 반복해서 부르면은 차분해지고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어려움 한복판에 서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영원히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다짐의 찬양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그 말씀을 명상한 경건 묵상록 하나님께 가까이를 집필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네덜란드의 칼빈주의 신학자이면서 1874년 국회의원에 선출되고 1901년에는 네덜란드의 수상이 되는 존경받는 신앙인인 동시에 정치가인 에이브럼 카이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의 묵상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정리하며 했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전투했습니다. 이런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평안과 안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깨뜨리는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오랜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어느덧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자기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여호수아의 교훈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 세상과 짝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세상이 곧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결과 안식과 소유로 평안을 느끼고 이 좋은 땅에서 생겨나는 유익들로 즐기게 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인들과 친교를 맺음으로 인해 부패하게 될 위험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을 쫓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고 우상을 쫓아 따라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했고, 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갈뱅은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 소유, 사고방식, 감정 등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곧 우상입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삶에 교묘하게 다가와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금송아지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거나 바알신 앞에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식별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형 우상은 없다고 하더라도 무형 우상, 즉 자기 사랑, 편의주의, 특기, 취미, 골동품, 자존감, 자녀, 소유물 등을 하나님 이상으로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태를 조금이라도 지니지 않도록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 탈출 작전을 성공했습니다. 모세 역시 군인도 아니고 도하 작전의 사령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했으며, 그 다음 15장 6절에서는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나아가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였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낼 때까지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생 무기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사관학교도 없고 훈련소도 없고 군대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싸우면 이겼습니다. 블레셋을 이겼고 미디안을 이겼고 애굽도 이겼고 가나안도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고 그 전략대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시편 24편 8절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어디 전쟁뿐이겠습니까? 모든 일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안 되는 일을 되게, 힘든 일을 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6편 9절은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삽의 시인 시편 76편 3절은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예전 번역에서는 여기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를 하나님께 친근히 하라라고 번역했어요. 친한 사이를 친구라고 부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를 대면하여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를 나눴다고 했고,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들일수록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간격도 거리도 제한도 있으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고 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죽지 않고 생명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면 되고 붙어 있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 붙어 있어야 합니까? 영원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부자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사별도 있을 수 있고 이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떠나는 순간부터 메말라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에 심은 나무는 10년, 100년이 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꺾여서 병에 꽂은 꽃은 일주일이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 잠시 동안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것처럼 꾸미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친근히 합시다.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또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곧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민족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안위와 평안은 그 자신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할 때 참된 안위와 평안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방 세력의 영향을 받아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승패의 비결은 우리가 스스로 애쓰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께 붙어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비결이며 그가 평생 지켜온 승리의 이유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 직장은 필요가치며 상대가치입니다. 있으면 좋고 많으면 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께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여성의 전화였어요. 대학 다닐 때 같은 과 남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인품이며 이상이 돋보여 사귀다가 정이 깊어졌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그 남자 어머니를 도왔고 그 남자를 도왔습니다. 서로 사랑에 빠졌고 대학 졸업 후 결혼했고, 남자는 계속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를 계속했고, 여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딴 여자가 생긴 것입니다. 같은 대학원생과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습니다. 죽도록 사랑했던 남자가 배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로서는 더 이상 살 의미도 가치도 없기 때문에 죽기로 작정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 듣고 결행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들려준 목사님의 대답은 분하지도 않습니까? 원통하지도 않습니까? 그 남자가 죽어야지 왜 자매가 죽습니까? 죽을 죄를 지은 건 그 남자가 아닙니까? 그 남자에게 수면제를 주든지 쥐약을 주든지 해야지 왜 자매가 죽습니까? 죽음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죽음은 바보들의 선택입니다. 이를 악물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배신도 배은망덕도 없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대충 이런 내용의 대답을 했습니다. 전화로 주고받은 대화였고 등록도 하지 않은 교인이어서 그 후의 일은 알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합시다. 사랑을 배반하지 맙시다. 그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는 표현으로 써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생활과 가나안 정복을 통해 흥망성쇠의 열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분명히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강력히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26대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은 암살자의 흉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것이 내 평생의 기도였다고 외쳤습니다. 1901년 9월 13일 오후 미국 전역은 5분 동안 정적에 쌓였고 국장연합밴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을 연주했고, 같은 시각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드린 추도 예배에서도 역시 같은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염병과 전쟁 속에서 또 대지진이라는 재앙이 닥친 것에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까요? 저는 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욕심을,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으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 말대로 살아라. 전쟁을 그치고 어려운 이들을 도움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